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로드맵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후에 우리가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9세기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또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아람의 왕은요 벤하닷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간에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왕을 암살할 시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은요 재빠르게 위기를 모면하고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왕은 이미 아람 군대의 모든 작전과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전이 매번 실패로 돌아가니까 결국 아람 왕이요 눈치를 챕니다. 그들이 우리의 작전을 이미 알고 있구나.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 간첩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알만한 사람들, 신복들,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추궁을 당하던 듣고 있던 신하 중 한 명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왕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아람군의 모든 계획, 왕이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서 아합 왕 말기부터 요아스 왕 초기까지 약 5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가 섬긴 왕도요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진 능력과 그 은사가 정말 놀라웠고요. 또 그가 가진 권위, 영향력도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좀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열왕기서 저자가 이런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한 번,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5절에 또 한 번 더 총 4번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엘리사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슨 의미일까?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100%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 저자가 이렇게 엘리사를 묘사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또 능력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의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자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지금 엘리사에게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자면 엘리사가 지금 아람 왕의 은밀한 작전과 계획을 다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엘리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타이틀은요 엘리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거물 또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자, 참고로 신약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아람 왕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한 요인을 엘리사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아람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엘리사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어디 있지? 행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게 어디죠? 도단입니다. 자, 도단은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20km, 그러니까 약 13마일 정도 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참고로 도단이 한 번 더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곳, 그것이 바로 도단입니다. 자, 이렇게 아람 왕이요 엘리사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자, 14절을 잘 한번 보시면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람 왕이 얼마나 엘리사를 제거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작되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한 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말과 병거까지 보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일이 그만큼 그들에게, 그 아람의 왕에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또 언제 보냅니까? 그들이 밤에 갔다 했습니다. 낮에 가면 들키니까 몰래 밤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군사를 이동시킨 겁니다. 또 바로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도망치지 못하게, 혹시나 실수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모든 것을 포위하면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자,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람 왕에게 지금 엘리사를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이 됐어요. 엘리사의 사한, 그러니까 그의 종이 밖에 나가서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죠? 아람 군대가요 도시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15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자, 여기서 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심하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아니면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슬픔을 경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사 종의 입장에서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망칠 방법과 구멍이 없어요. 그냥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안심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듭니까? 우리 편, 그러니까 아군이 적군보다 더 많이 있다. 엘리사의 종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다?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죠? 종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됩니다. 자, 뭘 봅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분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영적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그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 기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와 그 종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람군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엘리사가 저기 있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공격을 개시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뭘 합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엘리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죠?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데려갑니다. 자, 사마리아에 왔어요. 아람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더 기도를 하는데 이번엔 어떤 기도죠?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자, 뭘 보게 됩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자, 저는 이 사람들의 상황을요, 이 마지막 20절 마지막 부분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봅니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또 그의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2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치리이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왜 두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지금 흥분한 겁니다.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이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칠까요? 지금 칠까요? 두 번이나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막상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자,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요, 이 말을 듣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지금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것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랍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진짜 놀란 것은 이스라엘 왕이 아닐 겁니다. 자, 누가 더 놀랐을까요? 아람 군대가 더 놀랐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띄었습니다. 보니까 사방에 사마리아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아,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러면서 보고 싶은 가족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요, 마실 것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아람 군사가 돼봤습니다. 그랬더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일단 의심을 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음식과 물에 독을 탄 것은 아닐까? 뭐 아니면 방심한 그 시기를 틈타서 갑자기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죽이기 전에 뭐 소원 하나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정말 이게 현실이 됩니다. 이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고요, 마실 것을 준 후에 그들을 풀어주고 돌아가게 해줍니다.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참고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았다,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다시 군사를 소집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엘리사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들의 눈이 열린 그 상황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의 반응과 그들이 느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여러분,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뭘 봅니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놀랬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누구의 눈이 열립니까?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대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이 뭘 봤습니까?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열어주고 먹고 마실 것을 풍성히 주는 겁니다.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갖고 있던 증오와 미움,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거기에 있었던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우리가 잘 파악하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 엘리사의 이 사역이요, 약 9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엘리사가요, 예수님의 타입, 모형입니다.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일단 이름부터 똑같습니다. 엘리사,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 예수, 히브리어로 예슈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똑같아요. 또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의 갑절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인 것처럼 그래서 사역을 이어가는데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을 세례 요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과 엘리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으신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둘의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을 기적적으로 먹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 성인만 5,000명, 또 나중에는 4,000명을 또 먹이셨습니다. 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기적 중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엘리사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무슨 일입니까?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의 뼈에 이 시체가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난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는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형인 엘리사가 사람들을 놀래켰듯이 예수님도 사람들을 놀래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인들과는 멀리 하셔야 될 이럴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또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대뺨을 둘러대셨습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못 박은 자들에게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를, 그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사와 예수님의 사역은요, 우리를 통해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세상이요, 우리를 봤을 때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반전이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그들이 놀라서 그들의 눈이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예상 밖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뭐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짐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죽을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겁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 그분 뜻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죽을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목숨을 가져간다고 하셨을 때 저는요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요, 제가 거울로 보진 않았지만 정말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러지? 그런데 갑자기 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가사를 기억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Amazing Grace, 제가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한 평강과 소망을 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자들, 그들을 미워하고 보복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기대를 함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너가 상처받았지, 너가 그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정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이 다시 한번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기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이걸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뺨을 쳤을 때 우리가 반대 뺨을 돌려대고요. 또 뭡니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갔을 때 엑스트라 마일 한 번 저희가 더 가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쫓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해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금융가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희 4분기 이제 마지막 이제 10월 달부터죠. 10월, 11월, 12월까지는 갑자기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보너스 시즌이 된 거예요. 이제 보너스를 받아야 되니까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일을 대충 하다가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해요. 갑자기 집으로 안 갑니다. 회사에서 살아요. 그러고 그렇게 하고선 이제 상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면담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더 나은지, 승진할 자격이 있는지, 보너스를 왜 더 많이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사를 만나서 다른 동료를 승진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요. 승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높은 지위를 얻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크리스찬이니까 잘 됐어,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예수를 만날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점, 우리가 다른 이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통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 같이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 또 직장에서, 사역지에서 세상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겠습니다.